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 그 사랑을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여서 이번 사순절에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재판관은 빌라도입니다. 즉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아마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채찍질을 해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기까지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화려한 왕관 대신 가시나무 왕관을 씌웠고 화려한 옷 대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라고 외치면서 절한 것이 아니라 뺨을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아주 철저한 조롱이었고 조롱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죄를 찾지 못했으면 풀어주거나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것,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신은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죽이기 원하면 그것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합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면서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빌라도뿐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모든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지만 죄를 피할 수 없었죠. 요한이 보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봤나 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가장 취약점을 파고듭니다. 너는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는 권력에 취약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는 오히려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의 맛을 아는 이가 권력을 두려워하는 법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지만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이사이고 가이사가 가진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인가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였다고 볼 수도 있겠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못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죽였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세상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누구 책임이고 책임에 따른 벌을 정하겠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조금 다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 모두가 죽이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죽였던 것이죠. 정확히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죽였고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예수님을 죽였는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설교하실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대제사장들이나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현실의 입지를 좁아지는 처지의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도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도 자신을 때리고 조롱하는 군인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폭력도 권력도 대중의 인기도 예수님을 두렵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것의 반대편에 서서 외로우셨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을 잃는 것, 혹은 돈이 없어지는 것,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는 것을 선택했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두려워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생명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사람은 언젠가 죽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두려움의 짐은 점점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그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맡기기만 하면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 가지 얻을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을 물질적으로만 해석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마음의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과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가 얻는 최고의 복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평안을 얻는 것,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도
친구가 없어도 어두운 그늘에 에워싸도 겁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40장 찬송가 440장에 보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두려움이 없고 겁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겁낼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겁나는 것. 예수님이 그 겁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뿐입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두려움에 매여 있으시다면, 영원히 그 두려움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그 해결책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더욱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매임과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팔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나 다른 사람들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며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이기고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기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평화와 안식, 주님께서 주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낼 것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오며,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이들을 사도로 삼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직분의 엄중함과 소중함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파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청년 청장년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탄속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절제하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과 또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드린 손길에 그 수고와 또 아버지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같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겁낼 것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